아버지 예수님을 말할 때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무수보재,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즉 정말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으며, 또 두 번째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가운데 내주하시는 하나님, 즉 우리의 상처를 만져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울 때 같이 울어주시고 또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 즉 이런 하나님, 두 번째 이렇게 하나님이 있는데,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두 가지 면을 다 갖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리고 그 기도를 응답하심으로써 우리가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걸 나타내고 있으며, 또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하시지만 거기 안에서 우리가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한 목적을 바로 알아야 된다고 이렇게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1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사람이 많이 쫓는지라 예수께서 저희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계하셨으니, 여기서 키포인트는 뭐냐면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좋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무슨 일을 행하셨으면 병을 다 고치셨습니다. 근데 병을 다 고친 사람들에게 나를 나타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병을 고침을 받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왜 그들의 병을 고쳤는지 그들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베풉니다. 그리고 그 기적에는 이유가 있고 그 기적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적을 베푸는 목적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알게 하기 원해서입니다. 내가 니네들이 말하는 구약의 그 메시아고, 내가 그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고,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으라는 그 권면과 믿으라는 그 권능으로 기적을 베풀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그 기적을 오해하고 그냥 하나의 그냥 기적을 베푸는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잘 돼야지,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뭔가 이익을 얻어야지,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삶 속에서도 같은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끔 가다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부르짖으면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를 부르짖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으면 항상 그게 좋은 결과가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한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끔 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께 받은 응답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더 사랑하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하셨지만, 가끔 가다가 우리는 기도에서 응답을 받고, 그리고 그 응답을 우리의 유익과 우리 가정의 유익과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됐을 때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대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도 응답을 받고 잘못된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화가 뭐냐면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의 근대화는 놀라울 정도로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1960년대에 불과 5천 교회밖에 없었던 한국교회, 60만 성도밖에 없었던 한국교회가 90년대에는 3만 5천 교회, 그리고 1천만 성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대화 때, 박정희 시대 때 구호는 잘 살아보세요였습니다. 그리고 교회 성장의 구호는 예수 믿으면 복 받을 수 있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으면 복을 주십니다. 여기서 15절에 나왔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사람이 많이 쫓는지라 예수께서 저희 병을 다 고치시고, 한마디로 하면 너의 목적과 상관이 없이 나는 너의 아버지로서 네가 내게 부르짖으면 나는 너의 기도를 응답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로서 어떻게 네가 떡을 달라 그러면 내가 뱀을 주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의 기도를 응답하셨고 하나님은 저희의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한국교회가 만약에 그 기도의 응답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다면 그 교회의 16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듯이 말할 것입니다. 너는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계하셨으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왜 그 교회에 복을 주었는지,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는지 다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이해하지를 못했을 때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지 못하고 내가 받은 이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되지 않고, 내가 받은 이 잘됨을 통해서 하나님을 절대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근심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리고 그 응답하신 거에 대한 목적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내 이웃을 더욱더 사랑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 그 목적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게 제 삶에 적용해 보자면, 제가 이번 학기를 끝으로 제가 학사학위를 땄습니다. 그래서 바첼러 디그리를 끝냈습니다. 근데 이제 3년 동안 저의 이제 생활 3년을 뒤돌아보면, 거기서 보면 정신적으로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세이가 많거나 아니면 시험이 많을 때 정신적으로 힘들 때,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재정적으로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 학비가 좀 모자랍니다. 하나님 저 이것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육체적으로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감기가 걸려서 공부를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저에게 육체적인 힘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학사학위를 따는 그 동안에 정말 저에게 신실하셨고 저의 기도에 모두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학사학위를 땄습니다. 이제 이게 제 이익을 쓴다면, 저의 유익을 위해 쓰고 내 자신을 위해 쓴다면 하나님이 그동안 응답하셨던 그 기도의 목적이 없어지신 겁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서 제가 이렇게 학위를 딸 수 있었던 것은 이 학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 학위를 통해서 내가 주의 백성들을 더 섬기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은혜셨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 학위를 통해서 나만 잘 먹고 잘 살자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응답이 오히려 저한테는 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한국교회에도 적용되고 이게 이스라엘에도 적용되고 우리 각자의 가정 가운데도 적용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그 응답을 할 때 주님, 그 응답을 가지고 내가 이제 이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주님이 내 아이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면 내가 이 응답을 가지고 이제는 내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사람들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내가 응답을 해주시면 내가 이제는 이 응답을 가지고 내 자신의 유익과 내 가정의 유익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기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감히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가정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재정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건강 가운데 문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웃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이게 이스라엘의 사항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했고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생각했던 예수님은 로마의 정권 아래에 있는 나를 구해줄 수 있는 예수님, 그리고 내가 나를 이 사회에서 잘 나갈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이 아니셨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보라, 18절에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즉 여기서 심판은 무엇을 뜻하냐면 하나님의 계시, 율법, 교리, 즉 하나님의 복음을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심으로 그 교리, 그 복음을 전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로마 군대를 깨부시고 그 사람들을 자유를 주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부귀 영화를 주려고 그랬던 게 아니라 이 땅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셨고 예수님은 이것을 행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방법은 뭐냐면, 주님이 메시아적인 이 사명을, 자유를 선포하게 하는 그 사명을 하는 방법이 이스라엘과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강한 방법이 있고 약한 방법이 있고 겸손한 방법이 있고 교만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선택한 방법은 겸손한 방법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선택한 방법은 사랑의 방법이셨습니다. 교만한 방법 아니면 강한 방법은 군대를 일으켜서 다 쓸어버리고 다 죽여버리고 다 거기서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선택한 방법은 자신 스스로를 낮추셨고 그리고 거기 안에서 사랑을 전파하셨던 그 하나님의 방법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됐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예수님은 정말로 모든 자기의 싫어하는 사람을 쓸어버리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긍휼한 마음으로 마음이 힘든 사람 아니면 병든 사람 아니면 고통이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직접 위로해 주시고, 즉 상한 갈대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고 아픈 사람을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한 갈대는 정말로 보잘것없는 그런 갈대입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 섹스피어는 여자 그대 이름은 갈대라고 얘기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갈대는 그거보다 훨씬 초라한 갈대입니다. 들에 있고 아무짝에나 필요 없는 갈대. 그러나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목동들이 그 갈대를 주워 모아가지고 피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갈대로 피리를 이렇게 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갈대는 이렇게 쉽게 이렇게 찢어집니다. 그렇지만 그때 고대 이스라엘 목동들은 그 찢어진 갈대를 버리고 바로 옆에 있는 새로운 갈대를 뽑아서 피리를 또 만들지 아니하고 바로 그 정이 들었던 그 갈대를 발로 실로 꼬매가지고 다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똑같은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쓰다가 우리가 마음에 안 들고 우리가 찢겨지고 우리가 쓰기 힘들다고 버리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를 끝까지 실로 꼬매시고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다시 쓰게끔 하시는 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등불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등잔에다 감람류 기름을 넣고 실로 깨서 만든 심지를 넣어서 등불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전 그 한국 사람들에서는, 한국 사회에서는 30-40년 전에 그런 비슷한 게 남포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보지는 못했는데 이렇게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래서 기름이, 만약에 기름을 넣어가지고 그것을 불을 나게 하는데 만약에 나도 모르게 그 기름이 다 나가면 심지가 다 타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그 등불을 아끼는 분들은 그 심지가 타던 거를 꿰내서 그리고 거기 안에서 타는 부분을 살짝 잘라서 다시 한번 꿰서 그거를 다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등불을 끄지 않는 마음이고 우리를 향한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과 다르게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세상과 다르게 쓸데없다고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케어해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끝까지 위로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갈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리하여서 이 성경 말씀을 보면 너무나도 많은 간증이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찾아가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 사랑합니다. 내 양을 치라. 바울이 실패했습니다.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개인의 죄수였습니다. 그렇지만 다메섹에서 예수님은 바울을 만나주셨고 그 상한 갈대를 끊어내지 않으시고 바울을 치료해서 사용하셨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던 손이 마른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으로 버림받았습니다. 그거 회당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분을
홀대하지 않으시고 직접 찾아가서 말씀하셔 손을 내밀라. 그리고 치료하시고 그분을 다시 쓰셨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에게 제가 정말 중요한 사실을 나누기 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본문을 다시 한번 보기 원합니다. 20절을 다 같이 보기 원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다시 한번 봉독하기 원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제가 여태까지 설명했던 거는 상한 갈대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꺼져가는 등불을 이렇게 홀대하지 않은 하나님을 설명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보다 그와 동시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즉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나는 정말 이렇게 상했습니다. 나의 등불은 아무것도 아니고 언제 꺼질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절대 그거에 나와의 상태하고는 상관이 없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청년에게 소명을 주셨고 우리 청년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청년은 지금 고민합니다. 청년 내 자신을 바라봅니다. 내 꿈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나는 스스로 절망합니다. 나의 이 절망과 나의 이 고난과 나의 이 고민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청년의 삶에 승리가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동시에 위로하십니다. 너 상했지? 너 같이 울어주십니다. 그리고 위로하십니다. 위로로 끝나지 않습니다. 위로로 끝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로만 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삶 가운데, 그 사명 가운데 승리가 선포될 때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저희가 믿는 그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선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랑 같이 울어주시고 우리랑 같이 함께 해주십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주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구원 가운데 승리가 선포될 때까지 주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면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그게 어떤 문제도 없고 그리고 시기는 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로서 주의 성도로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때 우리가 그 응답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시면 그것을 우리의 이익과 우리의 자급자족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내 이웃을 더욱더 사랑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저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여러분이 상한 갈대가 됐다고 해도 절대 낙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떠나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사명과 하나님의 여러분에게 주신 그 약속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언약하셨던 그 모든 것이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예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안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태와 상관이 없이 주님은 저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은 반드시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